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시편 53편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르든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통일찬송가도 1장입니다. 새찬송가 1장, 통일찬송가 1장입니다. 다같이 시편 23편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135장입니다. 새찬송가 150장, 통일찬송가 135장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영원한 때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리네. 저희 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찬양단도 없고 저희 교회는 저 혼자서 다 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한 곡을 더 하고 싶어요. 461장 통일찬송가 519장. 여기 4절을 고치겠습니다. 4절 가사 두 번째 줄에 용감한 자 바울처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찬양할 때 바울처럼이 아니라 내가 용감해진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영숙처럼 본인 각자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오늘 이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519장입니다. 새찬송가는 461장입니다. 네 번째 절에서 두 번째 줄 바울처럼 말고 자신의 이름 넣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저와 같이 오늘 성가대가 저희가 없으니까 다 같이 특송한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사 한자 한자가 가슴에 와닿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자녀들이 머리 숙여서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그 은혜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벌러지와 같은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 못 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마지막 단계로 마지막 때로 접어들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오직 아버지만 의지해야지 되겠다는 마음 간절하오나 우리 육신의 나약함과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눈물로써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만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로만 그치지 않고 1년 365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매 분, 매 초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보혈에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배울 때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천군천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예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시고 우리 마음의 옥토에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늘 아버지 이름에 영광 올리며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빛의 길에 아버지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키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지금 저희와 같이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연결의 고리로서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또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영숙 목사 오늘 또 아버지가 전하시는 말씀 1.1획도 빼먹지 않고 또 1.1획도 그르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이크와 스피커로서 온전히 아버지 충실된 종으로서 아버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낮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 먹는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들의 기도 제목 또한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까지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앞으로는 특별한 날은 이렇게 특송하는 거를 하나 더 넣어야지 되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날은 저희 낮은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그 성가대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성가대 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온 교인이 같이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특송을 같이 해야지 되니까 제가 이 특별한 날은 특송 해가지고 이 찬송가를 또 올릴 테니까 특송이라고 써 있는 거는 여러분도 더 특별히 찬양대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네, 어저께 제가 주보 만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찬양을
오늘 다 했습니다. 143장, 144장, 그리고 또 461장. 아버지가 어저께 준비 찬양으로 주신 말씀, 그 찬양입니다. 오늘은 그 주보에 나온 것처럼 사무엘하 6장인데, 이 사무엘하 6장이 또 부활주일의 내용과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방식대로 해야지 되는데 아버지의 방식대로 안 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칼로 찔림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쳐죽임을 안 당해도 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네, 성령 회방죄만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 사람들이 그 성령 회방죄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 모세 오경에 거스르는 일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근데 그 성령 회방죄도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단들 같이 자신이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 예. 요즘에 유행하는 신천지도 있고 예전에 유행했던 통일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궤, 그러면 그 십계명, 돌판 2개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들어있는 그 성궤입니다. 그 궤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으로 만든 금칠한 그 금을 칠한 성궤를 어떻게 운반을 해야지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세 오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겨서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라 지네들 원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배울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에 창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찬양 이거 부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혼자서 다 합니다. 이것도 찬송가 이 반주기도 눌러야지 되고 찬양도 해야지 되고 사람들 그 사회자도 해야지 되고 설교도 해야지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특성도 같이 해야지 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필요로 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많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이 모이는 그런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에서도 모이면은 죄 짓기 때문에 흩어놓으신 것처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도 죄를 짓기 때문에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습니다. 500년이 된 이 상황에서 개신교가 또 타락을 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타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이 악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이 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 부르짖지 마세요. 사람 인자가 들어간 거는 근본이 원래 악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이런 궤가 이제 성궤가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모세오경 율법을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 새 포대자로 이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예요.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모세오경을 왜곡시키는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죄예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끔 하시려고, 완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그 자리에서 쳐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매번 그 동물을 죽이면서 제사를 지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으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내어오려 하니, 하나님의 죄는 절대로 수레에 싣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이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는 절대로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것도 어깨에 매서 옮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는 양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금고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금고리 사이로 어깨에 매는 그 막대기 같은 거, 긴 거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갔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여 나갈 때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도 괴를 메어오려 하니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네, 다윗은 메어오려고 그랬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한 다리가 건너가니까 벌써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한자 한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세상은 어때요? 교회라고 그러는데, 신학대학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들, 목사이면서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 세상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모세오경을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인간은 악합니다. 여기 보세요. 2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메어오려고 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죄를 메어오려고 얘기를 했죠. 다윗은 자기 부하들한테 하나님의 죄를 메어오라. 그리고 3만 명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3만 명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들어가는 해석은 절대 성경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왜곡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산다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해를 할 수 있고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해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오경 그렇게 제가 맨날 노래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동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제목 아래에 보시면 제가 거기에 설명란에 모세오경 제가 해설해 놓은 그 링크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실었대요. 수레에 실을 수 없습니다. 어깨에 안 맸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금방 며칠 사이에도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이 적어도 왜곡되지 않은 겁니다. 네.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일어나서 많이 왜곡은 시켰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해서 문제였지만, 네,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기초에서 이 아버지의 죄를 옮겨왔어야지 되는데 수레에 실었다는 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죄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네, 여기에서 수레가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궤를 어깨에 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궤를 메고 가지고 와야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하들이 그냥 수레에 싣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 교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서 아니면은 그거는 아니다, 죄 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목사들은 한술 더 떠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네. 장로도 한술 더 뜨고 권사도 한술 더 뜨고 직분 있는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자기네들이 더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보고 그 괴를 어깨에 매서 옮겨야지 그것을 어떻게 수레에 얹어가지고 짐짝처럼 그렇게 옮기느냐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도 그래, 그냥 그렇게도 옮기든 이렇게도 옮기든 괜찮지.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지들끼리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수레를 몰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5절 보십시오.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연주만 하면 뭐합니까? 거룩하게. 예? 교회들이 등치만 키워서 건물만 크게 하면 뭐 하느냐고요. 헌금만 많이 들어오고 교인만 많으면 뭐 하느냐고요. 그 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방식은 없고 지네들 생각대로 지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날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해주신 거예요. 저는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부활주일인데 뭐를 해야지 되나 그래서 신약에서 가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그냥 해라. 그러셔서 아버지 사무엘하 6장은 이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야. 내 방식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방식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아버지가 오늘 그냥 이거를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게을러서 그냥 목사가 사무엘 하 6장 그냥 하나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도 게으름 필라 그래도 아버지한테 혼나서 게으름을 못 핍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낮은 교회에는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거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그때는 잣나무로 만드는 악기가 최고 좋은 거예요. 지금 뭐 바이올린 비싼 거 뭐 몇십억도 하잖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바이올린 같은 거는 아주 비싸다 그래요. 세계에 몇 개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드럼에다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기타에다가 뭐 악기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 다 해놓고 성악 전공한 사람들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 성가대 다 해놓고 교회 건물 멋들어지고 최고 좋은 강대상, 요새 우리 강대상 이거 싼 거예요. 이거 싼 건데 요새 강대상 하나에도 몇백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주 멋들어지게 교회를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모셔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가 빠졌어요? 아버지 방식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방식대로. 아버지 방식이 없으면 다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방식이 없으면 아버지 예배도 안 받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요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WCC도 그러잖아요. 예? 아니 WCC 추종하고 거기에 핵심 인물인 천주교에서는 왜 부활주의를 섬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왜 부활주의를 섬기느냐고요. 부활주의. 그게 뭐 대수롭다고. 예수가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천주교도 그렇고 예? WCC 갈 때 있는 교회들 왜 부활주일이라고 난리 버거지를 치느냐고요. 사순절? 뭐? 고단주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모세오경에. 아버지가 사순절 중요시 여기고 고난주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거 없어요. 6월절, 7.7절 이런 거 중요시 여기라고 그랬지.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
나 다 소용없어. 예? 이사야서 모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거기 왔다 갔다 못해요 지금. 여러분 시간 날 때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세요. 네? 교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버지 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의 교회에는. 그 요즘의 교회들 왜 부활주의를 섬기는지 몰라요. 왜 성탄절 섬기고. 예수님이 개뿔인데, 예? 예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간다면서. 왜 그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 왜 섬기느냐고요? 왜? WCC가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부활절은 왜 중요시 여기고, 오늘도 뭐 전주교 교황이 무슨 부활주일 메시지를 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웃기고 있네. 지가 분탕질 치면서 예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부활주일은 뭘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지. 그 WCC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부활주일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우습게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머리끝까지. 아버지 방식이 아니면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걸로 다 갖다 놓고 지금과 같으면 좋은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몇십억짜리 악기까지 바이올린까지 대동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5절에. 그래도 아버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호화스럽고 치장을 했다 그래도 아무리 크게 성대하게 한다 그래도 아버지 방식이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우사를 침이라는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우사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감히 어디서 궤를 만져요? 네, 그 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대제사장도 온 몸에다가 딸랑이 들고 들어가잖아요. 달고 허리에다 밧줄 꿰가지고 들어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때 얘기했죠. 모세오경에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딸랑이를 하나님이 계속 달라고 그래서 방울을 달았다고. 방울을 달고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밧물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이 시키는 방식대로 삶을 살고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즉사해요. 우사처럼. 그러면 밖에서 밧줄을 잡아 당겨서 대제사장이 시체가 된 상황으로 밧줄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죠. 예수님이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성막이 없습니다. 여기. 그것이 세포들이라는 거예요. 오세오경을 물살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사는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어요. 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그래서 만졌다. 쓰러지지 않게. 근데 걔가 선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 언약궤가 쓰러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네. 그거를 보고 우사가 쓰러지지 않게끔 손으로 잡았어요. 감히 어디서 하나님을.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선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잖아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이 걔 곁에서 죽으니라.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아버지 눈 앞에는 그것이 악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웃긴 거예요. 교회도 아닌 것들이, 아버지가 예배 받으시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앉아서 자기네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아버지는 받지도 않는데 부활주를 왜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아니래도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괜찮대요. WCC래도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면 된대요. 말씀을 온전하게 못 전하니까 문제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온전하게 못 전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WCC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칭송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방식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왜 분했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분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인간. 내가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못하게끔 행동한 그 자기 자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화가 난 거죠. 저것들이 내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라 그랬더니 수레에다 싣고 나왔어. 근데 다윗의 잘못은 뭐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관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목사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교인들이 잘못하고 죄 짓는 거를 보면서 그것을 묵살한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웃사한테 얘기했어야죠. 야, 수레에 실지 마. 그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지 되는 거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너 수레에 실지 마. 그랬으면 웃사가 그 수레를 끌다가 또 그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 손으로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시면서 세례는 피로 받는 게 아니라 물로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보혈로 받는 것이라고. 예수를 의지해서 성령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물 세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냥 머리에다 물 몇 방울 하면서 세례를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고 물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침례교에서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성령 세례가 중요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보혈에 의지해야지 돼.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우리나라 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대가로 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물로 세례 받았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그게 진짜 아버지 자녀라는 거예요. 너무 세례 의식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인간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이 교파 저 교파. 뭐 침례교는 꼭 물에 들어가서 머리 끝까지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야지 된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러니까 이상한 데에서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아버지 방식이 아닌 이상한 걸 가지고.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도 화나고 그 사람들한테도 화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나한테 올바르게 얘기 안 해주고 그것을 얘기 안 했을까? 다윗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매어다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왕이면서도 왕노릇을 못한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어떨 때 저한테 너무 성질 못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하시는 분들 가끔 있다가 제가 막
뭐라고 저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 전할 때 화내고 강하게 선포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강대상이나 교회 아버지가 운영하는 방식을 대리하면서 마이크 역할을 하면서 얘기할 때 저의 모습은 아버지가 시키셔서 하시는 그 일이에요. 하는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목사 성질이 못됐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상황은 그렇게 화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미리암, 모세의 누나도 문둥병이 걸렸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셔야지 온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집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생각해서 내 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주인으로 그 집에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끌고 나오다가 대충 옆에 아무 집에나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궤를. 네? 어느 정도 끌고 나왔다가 그게 쓰러질 때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고 다윗이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 근처의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집어넣었더니 석 달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궤가 그 집 안에 있는 동안 그 집이 축복받는 것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석 달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별 쓸모없는 어떤 사람이 말만 옮겨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이 아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여기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서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복을 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셈이 나야지 돼요. 저는 셈난다 그랬잖아요. 누가 저보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더 받을까봐 제가 많이 셈을 내서 매일매일 아버지 내가 제일 이쁘죠? 이런 거 맨날 물어보는 사람이라서 여기에서 다윗도 셈이 난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되는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아? 석 달 동안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시도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앞선 것이 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집에 모셔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야지 된다고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 이쁨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내야지 되겠다라는 집념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내면 천국 가는 축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기쁨이 된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쁨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예수 믿더니 저 집이 저렇게 부흥하고 잘 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저 집이 저렇게 축복을 받아. 저 집이 자식들이 저렇게 잘 돼. 저 집이 예수를 믿더니 평수도 넓혀지고 좋은 차도 타고 그래. 돈이 많아진 것 같아.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셔야죠.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고 싶죠.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점점 지질이 못 살아지고 지질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신약에서 사도들이 고생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신약에 내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고생만 하고 디립다 하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먹고 살라고 텐트까지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먹을 거를 준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라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돈지갑도. 아버지가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급한다고. 아버지의 자녀들은 고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그랬으면, 율법이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앞선 거죠. 샘나는 게. 그래, 내가 이번에 다시 괴를 메어 오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뭐 비싼 거 안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과 다윗의 정성이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십억짜리,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몇십억짜리 악기나 뭐 이런 휘황찬란한 거 없었습니다. 하나도. 2번째 모시러 내려갔을 때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언약궤를 내 성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 집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 보혈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 자녀가 돼서, 내가 아버지 기쁨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축복을 받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버지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뛰자마자, 왜 6걸음이에요? 인간의 숫자 6이라고 또 싫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6일 6번의 걸음을 걸은 다음에 쉬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방식은 아버지를 짐짝처럼 수레에다 싣고 아무 때나 이렇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거 싫어하세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버지 여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살고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게. 교회 들어올 때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모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자녀는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방식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하나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적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 1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따 먹고 떨어져라. 이거 먹고 나한테 축복 좀 해줘라. 그러면서 돈 많이 낸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집의 주인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에요. 자기가 직접 춤 안 춰도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다 앞에 서가지고 춤추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다윗의 집에 모시고 싶어 해요. 그러면 누가 나가야지 돼요? 다윗은 자기 신하들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방식입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다윗의 정성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자분도 중요하시고.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네, 6발 뛰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궤를 메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춤을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춤을 춰서 겨우 모셔드리고 있는데 미갈이 창밖으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비웃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이 저한테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질 못 듣다고 그러고 네가 목사냐고 그러고 신학대학 나온 거 맞느냐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신학대학과 그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나 미갈이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대요. 저를 업신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목사가 저래? 성질머리가 고약해, 이상해. 많은 걸 들어요, 저는. 댓글도 보고 문자도 받고. 요새는 무슨 어떤 전시라는 목사 추종하지 않고 무슨 당, 기독당인지 뭔지 추종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해요. 저는 손가락질 당해도 거기 추종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조금이라도 1.1핵이라도 어긋난 게 있으면 저는 그 사람들을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 방식만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업신여김을 당해도 아버지 방식만 고집부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또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요.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무슨 잔치하고 사람들 돌아갈 때 음식 싸주는 것처럼 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싸주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화목제는 그 단체의 제사라 그랬잖아요. 단체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단체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그런 제사를 지내고 이 파티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축제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모시는 방식이에요. 대충 모셔서는 안 돼요. 대충. 여러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아버지를 모셔야지 되는 겁니다.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조 종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관심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관심 두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하는지 관심 두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나를 업신여겨도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뻐하니까.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다윗이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춤출 때 다윗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의 기쁨으로써 내 집에 옷이 없어서 내 집의 주인으로 옷이 없어서 내 다윗성으로 옷이 없어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미갈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갈을. 영화로우신 방탕한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네가 그리고 왕이냐? 네가 그따위로 채신 없게 행동해가지고 춤추다가 그따위로 춤추다가 옷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알몸 드러내는데 네가 그래도 왕이야? 꼴값을 떨어요. 이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가 그러고도 왕이야? 저한테 하는 얘기는 똑같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가짜 아니야? 네 개독교구나. 너 개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업신여기는 거 마음 상처 받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기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업신여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고 한 거지 인간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이 세상 만족시키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춤춘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제가 이 세상 만족시키려고 여기에 교인들 머릿수 채우려고 제가 낮은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 낮은 교회에 온 사람들 쫓아낸다고 성질 못됐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낮은 교회는 그런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 만족시키고 여기 머릿수 채우려고 교인들 머릿수 채우려고 세운 교회가 낮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그가 네 아버지 네가 네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버리고 니네 집안을 다 버리고 나를 왕으로 택했어.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런 얘기예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면 여러분이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보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업신여긴다고 창피하지 마시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너 계집종이잖아. 너까지 거한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돼요. 세상 너희들 세상 것들 내 아버지가 만드는 거야. 너희들 다 이 세상 모든 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귀한 존재고 내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만큼 낮아져도 짓밟혀도 나는 상관없어. 그렇지만 너희 인간들 이 세상 앞에서는 나는 너희한테 짓밟힘 당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교만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난 아버지의 자녀야. 너희들이랑 틀려.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자존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낮아지는 이 모습이에요. 다윗도.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미갈이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는 높임을 받을 거야. 너는 나 멸시천대 할 수 없는 인간이야. 제가 항상 교만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네가 감히 어디서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네가 감히 어디서, 너는 내 아버지의 자녀도 아닌 것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런 거룩한 교만함이 있어야지. 자긍심이, 자존감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물탄 듯 저래도 물탄 듯, 아버지 기뻐하시든 말든. 그러니까 WCC 같은 것들이 득세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다 흩어있고 계시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식이, 여자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시대 때는 아주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남편이 오래 살면 괜찮지만, 남편이 자기보다 오래 살면 괜찮지만, 여자에게 자기 아들이 없다는 거, 자식이 없다는 거는 룻기에서도 본 것처럼 그거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 것도 없고 또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미리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가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믿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지옥에서 3일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죽어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 일을 보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죠. 여기
42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죠. 둘러선 무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여야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이 안에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육신의 옷을 벗고 죽으면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만 그 길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면 아버지 집에 많다고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2절. 그 거할 곳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많이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게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네. 아직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인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 많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CC라는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간은 뭘 믿습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인간은 악합니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이 악합니다.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어디로 가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영적으로 소경돼 가지고 아직도 이상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우리는 그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너희가 나를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다는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성삼위일체,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다고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요즘은 그 뭐 계약할 때도, 부동산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뭐 계약하러 가면 저희 남편 위임장이랑 그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라 그래요. 신분증. 그래서 제가 부동산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내 남편이나 마찬가지지, 부부인데 왜 나한테 내 남편 위임장과 신분증 가져오라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부부도 이상하게서 남편 몰래 집 팔아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임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도 똑같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독생자 아들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셔야지 돼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나를 보고 내가 기적을 다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버지를 다시 보여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돼? 근데 인간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같이 허락하셔서.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모세오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밑줄 치십시오.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효도할 마음이 없어요. 자식이 아닌데 내 부모가 아닌데 효도하겠습니까? 보면 효도하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버지 안중에도 왔고 아버지한테 효도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는 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의 자녀면 아버지에게 효도하십시오. 또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더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도 있고 보혜사의 영이 있다는 게 성령님. 성령님을 다른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분이에요. 성삼위일체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자녀들에게 마음에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탯줄 같은 거예요. 탯줄. 예?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영적인 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이와 탯줄로 연결돼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이들이 자라고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와 연결되는 탯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 세상이 모르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자녀들만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까지 보십시오. 21절까지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계명을 어떤 거를 지키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늘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방식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래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새 푸대에 담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라. 아버지의 계명, 율법을 지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얘기하시는 것처럼 14장 6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길이십니다. 지금 WCC나 다른 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겨도 아버지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사랑받는 방법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시고 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다윗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축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만 사랑하고 이 세상 것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솔로몬과 아브라함처럼 실족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피시사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미혹시키거나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새 찬송가 16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50장, 새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원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성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액수 보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에 형통하며 아래에 있지 않고 높이 세워 주시옵시고 또 어디를 가도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아버지의 능력 또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흔들어서 눌러서 꾹꾹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30배, 60배, 100배 그들의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찾아선손 그들의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